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담주자 중앙교회 이제 이 시간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다가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하루를 저에게 선물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러기 위하여 저희 마음과 저희 귀와 저희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 저희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각자 필요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어려움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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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한국에서 잘 들어오셨고요. 우선 오늘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축복드리고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정말 기쁨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고요. 각자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집중이 안 된다 할지라도 찬양 속에서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다짐을 가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왕망하는 자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알아볼 수 있도록, 어디에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기도드릴 텐데, 주님, 여기에 모인 이유, 분명히 각자에게 주님께서는 부름이 있었고, 그 부름에 저희는 나름 응답을 하고 여기 모였는데,
각자 아실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100%는 솔직히 모릅니다. 우연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인도하심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뚜렷한 나만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100% 맞는지 아닌지는 각자 확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셨고 그 만진 속에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었고 그 인도함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이끌어왔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 아직 제가 주님을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한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주원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격하며 저희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여러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저희에게 항상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특히 주님 앞에 아픈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을 위해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의 육체와 마음이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가득 차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임하여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아픈 자들의 몸과 마음을 감싸주시고 치료 과정 속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 믿음과 소망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브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도 곧 그 꼴로 만들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브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브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브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브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브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브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브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브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브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와 감사, 그의 영광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하여졌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독서 사무엘상 17장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지요. 이스라엘의 어린 목동인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대국 블레셋에게 자주 침략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략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소국이었고 블레셋은 강하고 부유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블레셋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소국이고
우상을 섬기던 블레셋이 강대국이었던 걸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던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했던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지도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지도 않으셨던 걸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단지 블레셋에게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자그마치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를 간신히 탈출했더니 광야라는 고난이 가득한 곳을 만났고요. 그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간이나 방황하면서 배고픔과 목마름, 맹수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광야를 간신히 탈출했나 했더니 가나안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가나안을 풍요로운 땅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땅에도 역시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그 땅은 우상숭배의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죠. 또한 그 땅은 강대국의 침략이 끊이지를 않던 땅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이어서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결국 로마에게 멸망하여 식민지가 되었고 그 후로 20세기가 될 때까지 자신의 영토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이방 땅인 가나안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그것도 노년의 나이에 말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흠없는 의인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삼독서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큰 풍랑이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목숨을 위협받는 고난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라는 고난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까이 계셨음에도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에게 공격받던 이스라엘처럼 원수들에게 공격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처럼 누군가에게 갑질을 당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궁금증이 들죠.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가 아닐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삼독서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었는데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그들을 구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난 가운데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욥의 고난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가만히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간절히 부르짖으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냐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가만히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응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이 조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발부둥침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시며 침묵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침묵하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앞에서 그렇게 가만히 침묵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용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목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다 죽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그저 고난 당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일독서에서 어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형들이 그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형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강했으며 이스라엘은 약했기 때문이죠. 참다 못한 어린 다윗이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했지만은 사울 왕은 그것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어리고 연약한 목동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상대해야 할 골리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린 목동이 어떻게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요. 1독서 45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록 약하고 상대는 비록 강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바로 그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은 갑옷도 입혀주고 칼과 창도 주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거부했는데요. 왜 다윗이 거부했을까요? 사실 이 전쟁에 나가려면 칼과 창이 필요하잖아요. 갑옷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갑옷과 칼과 창을 거부한 이유는 1독서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칼과 창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또한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칼과 창 따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실 칼과 창을 의지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쓸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칼과 창을 달라고, 세상적인 능력과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헬라어의 원어 프로슈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과 창을 의지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칼과 창 따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1독서 49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용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돌이었는데요. 한 손에 쥐어질 만큼 작은 돌이었습니다. 1독서 49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렸다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렇게 작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의 이마, 상대편의 이마를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그 작은 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그를 쓰러뜨렸다, 그를 죽였다고 기록하는데요. 그렇게 거대하고 힘센 장수가 작은 돌을 맞는다고 해서 죽을까요? 많이 아프기는 하겠죠. 뇌진탕쯤은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을 맞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가요?
그렇게 거인 장수, 강력한 장수가 그 작은 돌을 맞고 쓰러져 죽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의 교훈을 마치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으면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며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벗어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고난의 끝에 결국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다른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야 그때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본문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독서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단순히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던진 작은 돌이었습니다. 바로 그 작은 돌이 다윗을 구원했던 것이죠. 과연 여기서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도대체 어떤 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은 예수님은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즉 여기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즉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돌이 다윗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과 창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골리앗이 괴롭히는 것처럼 배에 풍랑이 밀려오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언젠가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 고난은 죽음의 순간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작은 돌을 통하여
겉으로 보면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작은 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그 작은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고난 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납니다.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잃거나 이웃을 잃거나 친구를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목숨을 잃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돌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돌을 고난 가운데에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의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고난당하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돌을 믿음으로 던져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주셔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의 은혜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사로잡게 하시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인하여 참된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돌을 던지게 하옵소서. 비록 둘이 화려하고 크거나 강력하지 않지만 그 믿음의 돌을 그 고난 가운데 던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구원과 자유와 평안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며 멀리하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사 성령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돌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귀하고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보와 또 후원 덕분에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짐에 한계가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물로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조그만 약과 몇 개 들고 왔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 가실 때 1인당 3개 정도 이렇게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마음은 훨씬 크지만 크기는 작지만 그 약과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주보가 미스프린트 된 거를 들고 왔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대표를 읽어주세요. 자,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시작. 아멘. 제가 그 한 달 정도 교회를 비워서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의 상황을 제가 딱딱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유청현 형제님이 오늘 아드님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 오신 건가요? 네. 혹시 이름 정하셨어요? 노아. 예, 우리 유노아 어린이. 우리 교회 노아가 2명인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날마다 많아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있으면 루아도 오겠죠. 루아, 노아, 그리고 연두까지 이렇게 또 친구들이 많아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 야외 예배 장소로 오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 차를 가지신 분들은 그쪽으로 직접 오시면 되고요. 차가 없으신 분들은 전화 그 차량봉사부 전인재 집사님 말씀해 주시면 전인재 집사님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인재 집사님 한번 잠깐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 뒤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 차가 없는 청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야외 예배 장소로 갈 수 있는 차량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부터 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10시에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에 이렇게 일찍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12시부터 장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12시에 가서 예배 준비도 좀 하고 1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릴은 약간 늦은 점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해가 너무 쨍쨍하게 비치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서 그릴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날씨가 시원하고 좋아서 저희가 그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변경이 있으면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돌아온 주일에는 그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내가 내일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3주간 방문하는데 저희 그 장인 어르신께서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좀 방문을 하러 갑니다. 또 교회를 비우게 되고 어린이집을 이렇게 비우게 돼서 너무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고요. 성낙선결교회 지영 목사님 함께 이렇게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